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앉아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유대인이죠. 이 룻은 남편이 일찍 죽고 또 자식도 없는 그야말로 청상 과부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또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조국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쫓아온 그런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기도 하죠. 또 룻은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룻이 비록 친척이라고 해도 나이가 한참 많은 보아스 자신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하자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 크게 감격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과 재혼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보다도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유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죠. 아마 보아스는 마음이 설렜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룻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룻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이 룻의 죽은 남편 말로는가 한 8천 관계였다고 한다면 한 6천 관계쯤에 있는 또 다른 친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차분하게 룻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기업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다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만 그가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을 12절, 13절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 발 아래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 있었죠.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 시간에 이렇게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룻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보아스가 배려해주고 룻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와 루세가 난 이 소문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온 동네에 퍼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 루스에 대한 이미지, 보아스에 대한 이미지가 상할 수가 자,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 새벽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루스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내 스스로는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의 특징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날 이렇게 해교권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또 추방당하기가 쉽죠. 정말 뱀처럼 흔적을 안 남기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들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부끄러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으니까 남들이 오해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자 행동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자칫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또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자 되신 분들은 항상 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초신자들이 중직자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할 당위성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성전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에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반세계를 물고기 입속에서 꺼내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신앙 지식이 없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스스로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처신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믿음 없는 형제들이 오해하고 실족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또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죠.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채소를 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끈을 고쳐 쓰게 되게 되면은 이 오얏나무 열매, 자두 열매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해 살만한 행동을 처음부터 삼가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정리해 드립니다. 성도는 남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을 떠나보내면서 보리를 6번 데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죠. 룻과 보아스는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남남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밭에다가 일부러 많은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아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룻이 주워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아스가 그런 방법으로 룻에게 보리를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선수 6대를 챙겨주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가 전혀 180도 달라진 것이죠. 룻의 이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그런 하인 여종과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데워주는 것을 받아가는 이런 관계로 룻의 이상이 수직 상승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애비 배우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룻의 이런 이상 변화는 룻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기 때문입니다. 프로포즈했기 때문이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친밀해진 겁니다. 직장 안에서 총각 직원과 처녀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직원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면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각자 사람들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직장 안에서 이 총각 직원이 처녀 직원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프로포즈를 이 여직원이 처녀 직원이 받아서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것이죠? 연인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분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마음에 드는 우리 직장 내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대시해야지. 프로포즈 해야지. 식사 같이 하자고 하든가 차 마시자고 하든가 대시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만나? 대시해야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시해서 한 번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발전이 되어 나가야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성령 집회 이제 수련회들 하게 되면 은혜들 받습니다. 그런데 한 3일, 4일, 한 몇 주 가다 보면은 이게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빠지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봉성회 때도 백동조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고 자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녀 청각이 밥 한 번 먹은 걸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쭉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정이 더 들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면서 진짜 연인 사이로 안 보면 보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없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갑돌이 갑수인처럼 그렇고 그런 관계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셔서 드리고 그냥 가세요. 뭐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데야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그냥 그러나 영적으로 갑돌이 갑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께 대해서 대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강력하게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 주님은 워낙 마음이 좋으셔서 당신에게 프로포즈하는 사람들, 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시를 잘해야 그래야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가진 돈이 없어도 스펙이 안 좋아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되면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구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시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문제들도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세요.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뭘 맡기려고 할 때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짐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은 스토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싫은데 쫓아오게 되면 이거 스토커로 해가지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스토커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 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살려달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예 한술 더 뜨셔가지고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 아니하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스토커 같은 여인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주님 앞에 거룩한 스토커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스토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1장 1절과 우리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띄워주세요. 2절.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픈하시고 적극적으로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2분 동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피할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순간 많은 문제들 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또 질고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하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버지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말못한 사정을 안고 아픈 가슴을 쓰라린 가슴을 안고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성도님들 주여 일일이 살펴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 문제 배우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 안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들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들은 고쳐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나라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여 주셨나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설리로 주시는 우리 아버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